오늘이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요 타이밍에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WRC를 앞두고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들에 대한 생각을 좀 새롭게 갖는 계기가 좀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렘넌트 대회 또 이런 여름 행사를 앞두고 여러분이 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고 또 여러 가지 발판이 되어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헌신 예배를 요 타이밍에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어떤 면에서 인생관, 세계관이 막 만들어지는 때잖아요. 지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사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는 말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냥 나는 예사로 한 말인데 그 말이 이 아이에게는 평생의 어떤 그 멍에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또 평생의 응답으로 잡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말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렘넌트들의 그런 그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응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도 늘 렘넌트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교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늘 준비되어 있는 그 중심 자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집에서의 문제예요. 집에서. 교회에서는 내가 볼 때 크게 눈에 띄게 실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와서는. 근데 문제는 집에서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진짜거든요. 아이들은 그때 이제 자세히 듣거든요. 여기서 하는 말은 압니다. 아이들도 그냥 우리 엄마도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근데 집에 가서 하는 말은 이건 우리 엄마의 중심이고 우리 아빠의 중심이구나가 이제 들리는 거거든요. 그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때 여러분이 이제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막 좌우 시키는 거죠. 막 흔들 수도 있고 중심을 잡게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세계를 알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 일단 가장 먼저 큰 포커스를 둬야 돼요. 참 이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시대도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성공이라는 것, 출세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도 다 필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시대도 다 여러분 아시지만 뭐 성공한 사람 줄 서가지고 거기에 같이 그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도 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그게 옛날에 그렇게 야만적이지 않습니다. 다 인생은 비슷해요. 살아오는 그런 건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뭐 삼국지 읽어보세요. 얼마나 거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는지.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 특히 성경을 통해 보면요, 성경에서 성공을 향해서 간 사람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성공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 성공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두고 간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전혀 반대로 영적인 세계를 알려고 했던 사람들, 결국 누가 역사에 큰 영향을 줬냐 하는 겁니다. 영향을 준 사람들은 결국 영적 세계에 안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지금 우리의 작업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 교회사를 통해 봐도요, 루터라는 사람은 그 아버지, 루터의 아버지는 그 광부 아닙니까? 광부. 그 시대 광부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거든요. 그 아버지 광부인 루터의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든지 성공시켜서 출세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 중에 루터가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루터를 계속 법률가,
그때도 역시 법률가는 존경받는 사람이고 성공하는 사람이니까 아들을 법률가를 만들어서 대도시에 가서 나라를 경영하는 일에 좀 쓰게 하면 좀 성공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루터를 자꾸 법률가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 부모님들 그러잖아요. 판사 되라, 검사 되라 이런 얘기 많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지 않습니다. 판검사 되라고 막 하잖아요. 그게 아니면 너 의사 되라 뭐 이러잖아요. 그때 그 루터의 아버지도 루터를 그렇게 키우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광부라는 그 배경 때문에 아들은 성공시켜야 되겠다 싶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루터가 루터를 그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교육을 고등학교 교육을 가장 잘하는 데가 어디냐? 수도원이었어요. 수도원에서 왜냐하면 그때는 수도원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막 육성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수도원 신부들이 운영하는 그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 얘가 이제 거기서 똑똑하게 공부를 해서 이제 성공의 대로로 갈 것이라고 하고 아버지는 얘를 거기로 보냅니다. 루터를. 루터는 거기 가서 공부를 해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수도원이니까 당연히 성경도 가르치겠죠. 근데 루터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자기가 법률가 쪽보다는 이 영적인 데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된다 생각한 거죠. 참. 그래서 루터의 그 청소년기를 보면 아버지하고 루터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아버지는 루터를 인정 안 해요. 왜냐면 너 그런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루터 아버지하고. 그런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공부는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루터는 그 공부를 별로 그렇게 열심히 안 하면서 이쪽에 이제 그 신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걸 공부해요. 그 아버지는요, 네가 이거 해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잘 돼봐 신부밖에 돼요. 신부 그 별거 있냐? 결혼도 못하고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버지는 루터가 이 신부가 된다든가 이쪽으로 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 루터는 공부하면 할수록 영적 세계가 더욱 와닿고요. 그리고 루터가 아버지 몰래 사실은 공부를 계속한 겁니다. 아버지가 하도 반대하니까. 그러는 중에 처음으로요. 너무 똑똑하니까 신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이 돼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돼요. 교수가 될 때 조금 아버지는 그나마 신부보다는 교수가 좀 나으니까 신부가 됐지만 교수하는 신부예요. 교수하는 신부. 그러니까 그 조금 인정을 하죠. 그거 가지고도 루터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교수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영적 세계를 진짜 알고 싶다. 그래서 혼자 로마로 여행을 갑니다. 로마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루터의 책을 읽어보면 알 거예요. 로마에 가서 뭐부터 하냐면요. 로마에 가면 무릎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그 올라가는 계단을 이제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참회하고 영적인 걸 처음 막 체험하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고행하면서 가는 그 계단이 있는데 이제 그것을 그냥 가서 그것도 해봅니다. 왜냐, 그 계단을 뭐로 만들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을 갖다가 거기다 하나씩 넣었다고 하는 그 전설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이렇게 그렇게 무릎으로 올라가면 나같이 무릎 약한 사람은 올라가지도 못하겠지만 무릎 좋은 사람은 이제 거기로 올라가면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뭔가 깨닫는다 이거야. 그게 불교에서 하는 그거 똑같습니다. 고행하는 거하고. 루터는 저 밑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갑니다. 근데 루터가 참 웃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무릎을 꿇고 다 무릎을 꿇고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중간쯤 갔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루터가요 로마를 들어갈 때 첫 느낌이 이겁니다. 로마를 딱 들어갈 때 로마 그 바티칸 도시를 딱 들어갈 때 느낌이 뭐냐면 하늘의 도성을 온 느낌이다. 얼마나 감동했는지 천상에 온 느낌. 그렇잖아요. 신부가 영적인데 갈급한 사람이 베드로 대성당 같이 어마어마한 걸 시골 저 촌놈이 와가지고 거대한 빌딩을 보고 막 하면 뭐라고 느껴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옛날 시골 엄청 못 살다가 강남 와서 보면 와 이거 천국 아니에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루터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글에는 나와요. 이게 하늘의 도성 같다. 천성을 온 것 같다라고 느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 그리고 막 신부들 옷이 벌써 옷부터가 때깔이 달라요. 거룩한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막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느낌이, 첫 느낌이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멀리서 보면 다 멋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사실이 보이잖아요. 가보니까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다 도둑놈들인 거예요. 그 성당 지려고 거짓말로 사람들 돈 갈취하고 다 그런 사기꾼들이 박실박실한 게 로마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무릎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야 되겠다고 해서 중간쯤 올라가다 이럴 때는 내가 미친 짓이구나.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면 그동안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올라갔을 때 그들이 다 깨달았을 거 아니냐. 아무도 깨달은 사람이 없는 거야. 그 훌륭한 신부라는 사람들도 다 그걸 해봤다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리고 중간에서 벌떡이라도 걸어 올라갔대잖아요. 그거는 그 계단에 대한 모독이래요. 걸어 올라가는 거는. 그건 뭐예요? 그 계단의 전통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루터는 그때 생각합니다. 천상의 도시가 아니고 지옥의 도시가 따로 없구나. 현장을 제대로 본 거죠. 루터는 그때 이후로 자기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정합니다. 그래, 이것을 바꾸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저번에 우리 랩런트들 미국 보내는 거 한번 보내세요. 그래서 무릎을 올라가든지 서서 올라가든지 뭔가 보고 오게. 딱 보고 온 거지. 아, 내가 착각했구나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먼저 할 게 있어요. 랩런트들이 뭘 먼저 할 게냐? 절망을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랩런트가 뭘 보게 한다고요? 절망을 보게 해줘야 돼요. 어떤 절망이냐면 랩런트가 절망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죠. 메시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현재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복음 없는 시대, 복음이 없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절망을 보게 해줘라. 이거 못 보면 그게 안 느껴지는데 세상이 부럽고 멋있어 보이면요, 신앙 얘기 아무리 해봐도 쓸데가 없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랩런트가 세상을 보는 눈이 영적으로 절망의 시대구나, 복음 없는 시대는 망했구나, 저의 희망이 없구나를 볼 수 없다면, 그걸 볼 수 없는데 자꾸 쓸데없는 희망만 불어넣어줘 버리면 복음이 이해 안 됩니다. 복음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런 얘기죠. 세상은 그래도 다 살만한 곳이야. 그거 다 그 거짓말이에요. 세상이 어디 살만한 곳이?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그게 이해되어야 돼요. 그걸 자기가 실제로 이해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랩런트 7명은요 그거를 가정에서도 이해했어요. 요셉 보세요. 집이 지옥이야, 가정이 지옥이라. 그것을 바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야? 깨달았잖아요. 다윗 보세요. 아니,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해? 뭔 세상이 이래? 재앙을 본 거예요, 자기가. 그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을 어떤 면에서 재앙을 가르쳐 주려고 하거든요. 덮어줄 필요 없습니다. 사실을 좀 말해줘야 돼요. 가정의 문제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그렇다, 세상이 이런 거다. 어떤 면에서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보여주세요. 이제 뭘 그걸 감춥니까? 그래, 우리가 복음 없는 시대에 각인됐던 것 때문에 이렇게 아빠는 열받을 때도 있단다. 그래서 얘는 복음에 정말 복음에 완전히 충만하고 각인돼야 돼. 알려줄 필요 있어요. 뭐 이렇게 굉장히 엄청난 인격적으로 사는 것처럼 숨길 필요도 없는 거고요. 왜냐? 실상 아이들이요, 재앙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희망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잘 설명해줘요. 자꾸 모든 걸 좋게 치장할 필요는 없어요. 치장을 왜 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줘야지. 그렇죠? 그 덮는다고 덮어도 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서 궁금한 거예요. 복음이라며. 복음이라고 왜 이러지? 우리 집은?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복음이 약했을 때 복음 없는 날들의 흔적들이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놨구나.
이게 이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오직이 깨닫게 해주는 게 낫지. 적당히 덮어놓고 그냥 너는 좋은 것만 봐라.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을 봐야지. 그러나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진실을 보게 하고, 진실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설명해 줘야지요. 여기까지는 가야지. 영적 사실까지는 얘기를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엄마 아빠는 맨날 싸우는가 보다, 싫은가 보다, 서로 하는 게,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죠. 영적 사실을 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란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사랑해서 한 번도 안 싸운단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만큼 연약해. 그래서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 이거 애들이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절망을 봐야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로도 설명해주고 삶에서도 설명해주고요. 그리고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얘기해주세요. 요즘 뭐 탤런트 자살했고 뭐 많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얼마나 웃깁니까? 사실대로 얘기해주세요.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사실적인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적인 고백.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뭔가 다 할 것 같거든. 근데 그거 실제 됩니까? 안 되지. 그거야말로 거짓말이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없어요, 별로. 노력하고 몸부림 쳐봐야 겨우 진짜 누구 말대로 뭐 고양이 눈물만큼의 약간의 변화를 줄 뿐이지 인생 변화 안 되거든요. 그럼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솔직히 고백해. 하나님의 은혜가 난 필요한 사람들이다. 나는 오직 그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러거든요. 이런 거 막 싸우는 거 이런 거 보여주면 상처받지 않겠냐. 그건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해석을 안 해주니까 생기는 문제고, 해석을 해주면 엄청난 응답으로 바뀝니다. 그건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해석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싸우면 싸운 대로 그냥 그러면서, 그러고서 애 붙잡고 그러잖아요. 너는 누구 닮아서 그러냐, 네 애비 닮아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해석이 안 되는 상태로 막 말해주니까 이 아이는 오해해가지고 그러고 나면 그건 진짜 그건 재앙이지. 그러면 안 되고 사실을 말하되 해석해줘야 돼요. 영적 사실로 해석해줘야 돼요. 아멘. 너무 어린애들한테는 안 되겠지. 세영이 정도 붙잡아 놓고 설명한 대로 알아듣겠어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 조금 애들이 크면 얘기해줘야 돼요. 내가 볼 때는요, 중학교 이상이 되면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줘야 머리가 트입니다. 머리가 왜 안 트이는 줄 아세요? 자기 인생에 고민거리도 없으니까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머리라는 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그러면서 그 걱정에 답도 찾아내고, 그래야 이게 머리가 막 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머리가 뭔가 이렇게 명석해지. 무슨 고민하지 않게 모든 걸 부모가 다 해줘버리면 애들이 머리를 돌릴 이유가 없어요. 뇌는 누구 말대로 뭐 장식품으로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민하라고 준 거예요. 사실 그 고민이 뭐냐,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영적으로 재해석해서 응답받으라고 그래 준 거잖아요. 그런 거 고민을 좀 해본 친구들이, 랩런트들이 굉장히 철도 빨리 들어요. 부모도 이해도 하고 세상도 이해도 하고, 그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생각하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의 잔머리를 가지고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딱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딱 해줍니다. 자, 그러는 중에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사니까 회개라는 부분들을 애들이, 랩런트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실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수, 잘못을. 그래서 제일 많이 시험 드는 게 어디서 시험 들죠?
사람들의 행동과 잘못된 행동을 보고 시험을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행동의 기준을 너무 그걸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번에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 다락방은 회개 얘기를 안 한다. 왜 회개 얘기를 안 한다? 옛날에 그거 많이 들었어, 그 얘기. 지금은 그거 얘기하는 분이 없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제 그 정도는 다 넘어섰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그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다락방은 이상하게 뭐 영적 문제, 뭐 근본 문제만 얘기하지 회개를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개 얘기 안 합니까 우리가? 그 오해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인생의 진짜 심각한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 최고 회개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그 나머지 삶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행동을 조금 뭐 회개하고 반성했다고 그건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잠깐 마음에 자기 위안으로 삼고 끝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뭘 실수하고요.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그리고 안 하던가요? 거의 또 합니다. 애들한테 여러분 많이 속아봤잖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속았잖아. 여보, 나 다시는 안 할게. 또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반성이나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위안으로 삼고 끝나지. 잘 안 바뀝니다. 주님께 맡기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진짜 회개는 뭐냐? 주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났던 인생이 주께 돌아간 것이 최고의 회개 아닙니까? 그 렘넌트들이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정한 회개가 뭐냐를. 그걸 안 해놓으니까 뭐 이렇게 뭐 우리는 그럼 계속 잘못하란 말이냐? 잘못하란 말도 아닙니다. 그죠? 그럼 뭐 언제 맨날 잘못합니까? 진짜 복음이 이해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준 사명이 이해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되지. 굳이 뭐 잘못을 내가 반성할게요. 그거 놓고 괴로워하고 힘들. 언제 바뀝니까? 안 바뀌어져요. 그거 하는 척하다 말지 또 옛날 돌아가요. 그거 다. 진짜 회개는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에 있다. 그거를 렘넌트들이 알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종교적인 회개가 아니라 복음적 회개가 뭔지를 알려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첫 번째 기회이고 유일한 기회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 그 자체가요, 지금이 기회예요, 기회. 이게 요 기회 지나가잖아요. 대화를 안 해요. 대화를 안 하는 단계 가면 이미 그때는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불러놓고 얘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너 일로 와, 얘기 좀 하자. 그 나이 되면 끝난 거예요. 얘기 안 합니다. 대화하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옆에 와 있고 얘기하면 또 엄마 이거 뭐야 뭐 이렇게. 그때가 찬스예요. 그때 얘기해야 돼요. 그때 세상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이야기, 문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그때 얘기해야지. 그 시기를 놓친다니까 대부분.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오라고도 안 오고 집도 안 들어오는데 이제 집도 안 들어오잖아요. 이제 다 바깥에서 놀다가 늦게 들어오고 그러고 이제 엄마하고 아빠지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저기 이웃집 아저씨 보는 듯이 보잖아요. 이게 왔어요. 그리고 딱 언제만 얘기하는데 돈 달라고 할 때만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화 하나 안 돼요. 지금 대화가 될 때가 있어요. 요 시기를 놓치지 말라.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기회. 이렇게 얘기해도 또 잊어버리잖아요. 진짜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돼요. 아이가 어릴수록 기회는 사실은 몇 번 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이들 키워보니까요, 진짜 품에 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예요. 내 품에 있을 때. 내 품에. 이때 결론 내야지요. 이때 결론 내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가끔 보거든요.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 보면요. 품에 있을 때 복음을 확립시켜서 확실한 결론 낸 자녀들 있잖아요. 복음을 그 자녀들은 나중에 결혼하고 해도 다 이 부모하고요 소통이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돼요. 다 연락도 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안 된 분들 간혹 있더라고. 품에 있을 때 무심하고 뭐 신경 안 쓰고 딱 결혼하고 끝이에요. 그거로 끝이에요. 완전 남남돼요.
1년에 한 번 봐요. 추석 때인가 설 때. 뭐가 들어오는데 아세요? 들기름, 아니 식용유 들고 와서 주고 가는 거로 끝이요. 식용유 받는 관계 되면 끝난 거예요, 관계. 참치 캔 갖다 주고 가면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모라고 와가지고 참치 캔 주고 식용유 주고 그리고 치약 주고 가는 관계 됐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그 예의상 그냥 명절이라고 와서 잘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서 그냥 먹고서 그냥 갈게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앉아서 밤이 새도록 대화할 수 있는 포럼이 있어야 돼요. 그건 그때 명절 때 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되면 계속 합니다. 그러면 명절 때 굳이 안 만나요. 왜? 안 만나도 그럴 때 훈련 가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가족들이 명절 때 훈련을 간다는 그 얘기는 평상시 계속 소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절 때 훈련 갈 수 있는 거지. 평상시에 소통 한 번도 안 하니까 명절 때라도 봐야 되지. 그러니까 식용유로 들고 와라! 그리고 진짜 그 불행한 관계, 그 불행한 부부예요. 그 불행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떠나고 나면 집안에 댄 쓰레기, 각쓰레기만 남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소통이 돼야 됩니다, 소통이. 그러니까 여러분 품에 있을 때예요. 품에 있을 때. 참, 난 이번에 우리 전미정 집사님이 우리 진주를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교회 와서 정말 신의 한 수야. 신의 한 수를 둔 거예요. 저렇게 해야 돼요. 그때 결혼해서 딱 가버리면요, 진짜 대화 없어집니다. 딱 와서 말씀만 해서. 시간이 이제 좀 급해요. 다락방 들어가야 돼. 집중해서 완전히 그동안 늦은 것만큼 집중해가지고 완전히 복음 깨닫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효도 차원으로 나오는데 완전 복음을 확 깨닫고, 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서 엄마 왜 예배 드려야지, 어딜 가, 뭐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제 따님이.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전미정 집사가 얘가 왜 이렇게 바뀌었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결혼 이후에도 계속 영적 소통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 첫 번째 기회요, 영원한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아무리 바빠도 이거보다 더 바쁜 게 있나요? 솔직히?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돈 버는 게요? 평생을 이후에 후대를 세워내는 이 일에 이거보다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준 천명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양, 이미 우리 집에 품으로 준 처녀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된다. 계속 포럼하고 이렇게. 제가 우리 은기한테도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당장 네가 월요일, 주일날 일을 한다 하더라도 왔다가 가라. 지난번에는 예배도 못 드리고 왔다가 바로 갔거든요. 그냥 그래도 와라. 와서 저녁에 계속 저희 엄마가 붙잡아 놓고 얘기하더라고. 어제도 3시까지 얘기하더라고. 계속 포럼하는 거예요. 계속 요즘 말씀 어떻게 따고 있니? 너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현장은 어떠니? 사람들의 상태는 뭐? 계속 같이 포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점점 대화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품에 있을 때 놓치지 말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지속해서 할 게 있어요. 지속해서. 이거는 잠깐 하다 말 게 아니라 지속해서 할 게 있습니다. 3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인 비밀 있잖아요. 영적인 비밀 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미션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미션을 깨닫게. 처음에요, 다윗에게 그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요, 바로 미션을 줘요. 너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요셉도 사실은 처음부터 미션을 받아요. 해와 달이 별이 내게 절하고 모든 볕달. 그 미션을 처음부터 받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처음부터 미션을 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나중에 미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미리 주는 거예요. 그 미션을 자꾸 인생을 도전하게 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 237 나를 놓고 너가 정말 앞으로 세계 살리는 주역으로서 할 일이 있다. 미션을 먼저 주라니까요. 미션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하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요. 그거 가지고 공부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도전하게 하고 자꾸 그래서 미션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든지 놓고서 기도하게.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계속 바꿔줍니다. 베드로도 시몬인데 베드로 이름을 바꿔줘요. 이름을 바꿔주는 이유가 뭐예요?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너는 이 이름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션을 줘야 돼요. 그거 놓고 집중하게 하고 그거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해주고 그죠? 그거를 우리가 그럼 그걸 계속 한다는 얘기면 그걸 놓고 계속 토론해 줘야 돼요. 계속 만나서 어떻게 생각하니? 요즘도 그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 어떻더니? 말씀을 그걸 놓고 들으니까 어떻더니? 말씀을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요 안 들려요. 미션을 놓고 들으면 그래서 저 말씀이 내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미션이 있어야 말씀이 들릴 거예요. 그죠? 목적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요 진짜 향방 없이 가는 배가 얼마나 불행한 배요. 항구를 떠날 때 배는 목적을 정하고 떠나는 거지, 배가 가면서 언젠간 어딘가 가겠자고 가는 배는 그건 거의 파산합니다. 목적 없는 배는 파산하게 돼 있어요. 딱 목적을 정해놓고 향해서 가야 이 배가 버티는 거고 견디고 그리고 파도도 치고 가는 거죠. 미션을 주라, 아이들에게. 자녀들하고요 계속 얘기하세요. 달란트 얘기는요 미션이 찾아져야 달란트가 보여요. 그렇죠. 그거를 하려니까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실지 보자. 그래야 달란트도 나오는 거지. 미션이 없는데 달란트가 어떻게 찾아질까요? 안 찾아지지? 그 자녀들하고요 미션 얘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공부 얘기는 자, 이 아이가 가슴 속에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게 나와야 공부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자, 각자 꼭 한 번씩 꿈을 얘기하라는 게. 꿈을 얘기하는데요. 애들이 이제 순간적으로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시키니까 애들이 하는데 얼마나 웃기게요. 어떤 애는 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 되겠다. 너무 그러니까 워낙 생각 없이 산 거지. 뭐 어떤 때는 뭐 자기는 뭐 비행기 조종사가 되겠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너 비행기 조종사 너 비행기 그거에 대해 관심 있고 책이나 읽어야 돼. 아니요 했더니 야, 이 자식아 같은 개꿈 바꿔 임마. 뭐 이런 식이었다고. 왜냐면 그냥 남들 하니까 한마디씩 하는 거 이거 꿈이 아니라는 게 진짜 네가 가슴에 하고 싶은 게 있냐? 이렇게 그때 그분은 뭐 복음 없는 분이니까 그러면서 물어본다. 애들이요 진짜 내가 강시 아닙니까? 강시의 단점이 뭔지 알아요? 강시부터 시켜. 항시 강시가 1순위라 기억 니은수로 가니까. 그러니까 나보고 제일 먼저 야 저기 강욱 나와. 너부터 얘기해. 꿈이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꿈이 없는 게 꿈입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어디서 놀리냐고 하더니 다시 해! 글쎄요 뭐가 돼야 될까 그랬더니 에라 이놈아 에이 너같이 이렇게 한심한 놈은 전부 나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꿈이 없다는 거, 뭔가를 해야 될 게 없다는 거, 그 비참한 거예요 그거.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애들이 이제 충격을 받잖아. 내가 하는 거 봤잖아요. 충격을 받.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 이순신 같은 장군 되겠다고 그래. 그랬더니 너는 더한 놈이야. 너 나와. 머리 바꿔 이놈 새끼. 그걸 꿈이라고 하면. 그 중에 한 5명 정도만 이야기하더라고요. 5명 정도. 자기는 이걸 놓고 관심이 있고, 그래서 책도 읽어보고, 또 이렇게 부모님하고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학교도 진로도 이렇게 가려고 하고, 그래서 한 이과로 가려고 하고, 문과로,
애들이 다 걔가 그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 애들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그 얘기하면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추임새 있어요. 그 누가 하면 누가 그 얘기하면은 아 저렇구나 이런 게 아니라 놀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래. 자, 그러니 그게 사실 비참한 거거든. 비참한 거. 그래서 내가 그때 고민 많았어요. 나는 뭐 놓고 살아야 되나, 나는 무얼 놓고 살다 가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 안 한 거예요. 왜 안 한 줄 아세요? 뭘 하겠다는 게 없는데 공부를 왜 열심히 해요? 그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다니까. 내가 머리는 엄청 좋은데 열심히 안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션을 줘라. 근원적 미션. 미션도 그냥 미션은 아닙니다. 그냥 미션은 야망이 돼요. 근원적 미션을 줘야 돼요. 그냥 야망 주면 안 돼요. 대개가 부모들이요 자녀에게 미션을 준다고 이렇게 줍니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탤런트 되다 안 됐다 그러면 야 넌 진짜 탤런트 되라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하고 싶었다가 안 되면 너 그거 해라. 이렇게 내 상처와 내 욕망을 투영시키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알려줄 게 있어요. 지속할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것인데요. 이거는 우리의 인생은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하면 복음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선교사예요. 그러면 전도라는 영혼 살리는 것의 여정을 그 아이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영혼 살리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바울은 그거 놓고 금식 기도하면 그랬다잖아요. 사실은 한번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것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전도자로 결단하는 삶을 놓고 우리 한번 금식하며 기도 좀 해보자. 한번 해보세요. 다이어트도 할 겸해서. 한번 금식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 굶으라니까 아멘을 못하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전도자의 삶을 살 건지, 그러면서 내 현장에서요 만나는 사람, 만나는 일, 만나는 장소, 만나는 사람, 쉽게 말하면요 실제로 다락방을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요 생명 살리는 다락방의 맛을 보라.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전도하라는 말만 하지 말고 전도가 뭔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요 아이들 붙잡고 실제로 아이들 다락방을 해야 돼요. 어린이 다락방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그 다락방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도 주고, 그리고 불신자 놓고 영접시키는 것도 보여주고 해야 돼요. 나 지난번에 우리 그 청신에서 데리고서 저기 그 다민족 사역한다고 해서 예산 가가지고서 캠프 했잖아요. 그때 캠프하고 왔잖아. 그때 내가 그 잔사야하고 까뜨리나 얼굴 표정을 봤거든. 그 캠프하고 왔을 때. 그때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행복한 표정이야. 행복한 표정. 왜? 현장에서 생명 살리고 영접하고 복음전 이거 해보면 사람은 행복해져요. 그거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거. 그 랩런트들 자녀들을 해보셔야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내 자녀를 붙잡고 불신자 영접하는 거를 보여준 적 있다?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우리 한번 그거 해봅시다. 이렇게. 아니, 얘기해보라니까.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아니 아이가 여러분 자녀가 한 번도 불신자가 복음 듣고 영접하는 걸 못 봤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아니 예를 들게요. 내 자녀의 친구라도 불러놓고 한번 해봐야지요. 내 자녀의 친구라도 불러놓고 복음 전하고 영접하고 양육하고, 그 아이도 내 자녀도 옆에 있게 하고, 그럼 걔가 볼 거 아니에요. 어머 얘가 복음 들을 줄 상상도 못했네. 그럼 깨달을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지난번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 우리 저기 소라하고 저기 누구지? 하람이 데리고 가서 이렇게 그때 영접하고 그럴 때 그
그때 보고서 목사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본급 영접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장소,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원하는 장소,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라. 아멘. 그거 놓고요 집중 기도하는 거지. 자, 세 번째입니다. 이거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도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가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을 보여줘라. 이걸 통해서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실제적으로 복음 이해가 되고 복음 체험이 되고 복음 누림이 되는 그런 응답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